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과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묻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민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비전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상으로 번역된 비전, 원문은 다 영어로 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환상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상으로 번역된 비전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 비전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죠. 읽습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전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환상 중에 부르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비전을 주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비전은 dream, 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비전은 우리가 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이루어가는 건 비전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실천하고 내가 계산해서 실행하는 건 그건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dream, 우리가 꿈을 꾸는 dream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하는 그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비전으로 포장된 개인의 욕심이고 욕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결코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이루어 보겠다. 그건 doing. 내 욕심과 욕망이 비전으로 포장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 것은 비전이다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나의 크기만큼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비전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다 비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비전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말씀을 따른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비전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비전을 받은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에 관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따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바울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들은 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해서 팩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습니다. 왜? 여러 사람들이 다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사실에 기초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 팩트였습니다. 스데반 집사 죽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다 팩트였죠. 또 예수님 믿는 자를 체포할 권한을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았다는 것, 그거 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들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말들은 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기준으로 바울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 그르다를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뭐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죽이러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뭐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제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따랐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겪은 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를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자초지정이 이러해.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령하셨습니다. 원문이 되게 웃깁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하던데요 라고 했더니
바로 이어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명령문입니다. 고. 아나니아는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 말씀을 따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도 비전을 받은 바울은 그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으로 자신을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 여정을 하려면 적어도 사람들을 모으고 후원하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계획하고 하는 그 오랜 준비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정, 그 오랜 계획 중에 지금 출발하고 선교 여정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트시는 겁니다.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기도로 준비한 계획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왜 트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곧 원문으로 at once입니다. 즉시입니다. 꾸물거리지 않고 바로 짐 싼 겁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꾸물대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짐 뿌려서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냥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전은 뭐라고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비전을 받은 사람은 두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래라 그러면 그 저래라는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명령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상식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다 뒤로 하고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들 말이 다 맞아도 내 열심과 수고가 정말 맞아도 하나님이 오늘 여길 떠나 저리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비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인정합니다. 나의 계획과 다르다고 불평하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합니다. 우리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잡다한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잡다한 소리, 틀린 소리도 많죠. 근데 간혹 맞는 소리도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맞는 소리든 틀린 소리든 너무 소리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통로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다른 것 같고 이해가지 않고 용납하기 어려울 때에도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릇만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만큼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나만큼 꾸는 거죠.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만큼 꾸는 거죠. 맨날 그만큼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꿈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게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부족한 모습, 내 꿈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돌아보면 내가 나의 삶을 잘 계획해서 산 삶이 돌아보면 너무도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 드리고 이거 다 드리면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염려 속에 하나님께 드린 그 삶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통로로 나를 그 비전을 이루어 가진 통로로 사용하신 그때 너무나 엄청난 결과, 너무나 엄청난 열매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조건과 형편 상황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꿈만큼만 삶을 살지 마시고 내 조건, 내 형편만큼만 내 삶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어떤 조건에 놓여 있든지 내 삶의 규모가 얼마든지 간에 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상혁이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이 크게 꾼다는 꿈은 내 욕심을 크게 꾸라는 게 아니라 내 조건 형편이 내 지식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지금 좁은 골방에서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만큼만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상으로 내 형편 조건을 넘어서서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을 이뤄 가실 거다라는 난 통로가 되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 믿음으로 그런 꿈을 꾸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비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 다음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비전을 받은 사람을 해롭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과 악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해를 끼칩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비전을 받은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만 성실한 게 아닙니다. 악도 대단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공격합니다. 부지런히 괴롭힙니다. 열심히 두렵게 합니다. 악은 허황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악은 합리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초라한 형편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은 나를 통해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말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하고 그것 때문에 해를 입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 형편이 그게 뭐야? 함께 말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먹먹할 때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공격이 그거 아닙니까? 그 위대한 바울도 매일매일 공격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그거 언변이 그게 뭐니 너? 참 말 못한다. 너 생긴 건 또 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못생겼니? 이 말씀에 다 나와요. 그리고 야, 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도라는 사람이 야, 너 어떻게 네 병도 하나 못 고치니? 별의별 꼴을 다 당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그 악의 공격들을, 그 두려움들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비전을 받은 사람답게 해야 할 것을 합니다. 수많은 공격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끊임없이 참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상황,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가끔 또 세상의 협박과 위협을 받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하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그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당히 해야 할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 견디십시오. 그들의 비난 당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고 계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오늘 할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 통해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맞서시고 지금 해야 할 것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특히 사람들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을 떨쳐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비전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비전을 받은 아나니아는 바울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비전을 받은 바울은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비전은 나 개인을 위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비전을 주셨나? 그러면 나를 위해서라면 그건 아닌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하여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실 땐 그 비전을 나눌 대상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도 비전의 사람들이라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비전으로 가장된 그런 욕심을 이루는 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